찬양합니다. 네, 앉으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량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텍사스 포트워드 교회의 성가대 이야기가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찬송가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교회 앞 마당에서 세차를 해서 참가 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고 세차하는 날을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세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은 낙심하고 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자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성가대원이 이 비를 활용해보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대원은 큰 나무판에 페인트로 We wash, 우리는 씻고 라고 쓰고 화살표로 빨간 페인트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He reigns, 하나님이 헹구신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간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전화를 연락해서 많이 몰려와서 비 오는 날에 세차를 하고 성가대원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성가대원은 다른 사람들과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쏟아지는 날씨를 보고 원망과 함께 포기의 조건으로 보았으나 이 사람은 비눗물을 비가 씻어낼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작업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재치 있게 각성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은 결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편안함보다는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고난 다음에는 기쁨이 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누가 복음을 가장 잘 많이 전할까 이런 생각하는 해본 사람, 해본 일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 저는 박진영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민 왔을 때 박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지금까지 목회 일선에서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 걸 보면서 참 믿음의 단단함이 참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힘든데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고난 다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새끼, 새끼.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은 그거 내가 전도해서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는, 그 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박준영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될 걸로 생각했겠어요? 그죠?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참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반드시 열매와 기쁨 전에 성경은 고난이 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보면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옥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감옥살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자유스러운 몸,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일만은 면해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는 재판 없이 2년간 갇혀, 잘 알잖아요. 우리가 2년간이나 재판 없이 감옥에서 나오기는 나와야 되겠는데 나오려고 하니 밖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나올 수도 없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할 수 없이 최후 수단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최후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부활 문제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더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파는 죄가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다칠까 싶어 찢겨질 것 같아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시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감옥에 넣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상소한 대로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고, 가는 중에 배는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늘어지는 일도 당하였고, 그 섬의 추장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크게 대접받는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고난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서 보면은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는 진보가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본문에서 이런 일들이 복음을 위해 진보가 된다는 그 말은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모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잘 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그 말을 쓰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때는 용서받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제사함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그것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다 풀어놓고 용서받았는데 집에 갈 때는 다 싸짐을 지고 돌아간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했는데 또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가 있어야 함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잘못했으면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오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 주었다면은 다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이렇게 용서하게 되면은 그들의 관계는 쉽게 끊어져요. 그러나 서로가 용서하는 사랑의 그런 관계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널리 그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시리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는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의 매임을 인내로 견디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순수함과 인내, 온유와 친절을 잃지 않는 그를 보고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상 법상의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애매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울이 당한 그 일을 보고 교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면 확실히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우리들도 복음주의 교회고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초대교회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이래 보면은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거, 기회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하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변화된 것보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더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참 아픈 사람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병에 걸려서 만약에 훌륭한 의사를 이렇게 만났다면은,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가 병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그냥 자꾸 하고들 그럴 거예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봐라, 잘 고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강건해졌고 전보다 더 예수를 힘차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자랑한다. 두 번째로는 살펴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고난뿐만 아니라 다툼도 있다는 거예요. 다툼. 14절에서 17절까지 참 많은 양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14절, 15절을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참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참 어려워요. 그냥 의견이 다르고 이런 거는 좋은데 투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참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동기가 달랐다. 두 부류에. 하나는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들 생각에는 바울이 본의 아니게 저렇게 감옥에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가서 전하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는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훌륭한 선교사이고 그가 오늘날의 특기 제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해가지고 투쟁했고 선교지에서도 늘 승리자였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성공을 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 되면은 축하해 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동정해 주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투기하고 시기하는 그들은 보면은 또 다른 사람, 그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분쟁으로 시해하는 가려져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은 앞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냐면은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때가 바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사람 데려오면 자기네들이 세례 주고 우리 편이다. 참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몫이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 다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지도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어요. 바울 역시 그 사람들의 뒤지지 않아요. 헬라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능란한 화술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몇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고린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고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도 전도 신방 참 전도 폭발, 전도 신방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일주일에 3번씩 나갔어요, 밤에. 그런데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많아요. 근데 실패할 때 어떨 때 실패하느냐 하면은 나를 나타낼 때, 내가 나에 대한 말이 많으면은 그날은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해요. 실패해요. 많은 경험한 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그래서 항상 예수만 전하면은 그거는 성공해요. 그런데 예수 삶이라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은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는 아덴에서의 실패를 그는 자성하게 되었고, 혹시 세상 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을까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여러 파로 나누어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사람 뭘 보면은 저 지도자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 당파로 나뉘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 철학적 지식이 풍부한 아볼로파,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파, 이들은 서로가 자기 파가 좋다고 자랑하면서 상호 적대감을 나타내고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로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를 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h으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소멸하시고. 이와 같이 분쟁이 있으면은 서로 담을 쌓게 돼요. 그리고 화평이 깨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귀한 것이 헛되게 된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예 매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 말이 뭐냐면은 다투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지금 마음에, 우리가 다투니까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네가 행거한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힘들 거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믿게 한 사역자들, 이 말이 믿도록 인도했다는 사역자들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고 물 주고 했잖아요, 그죠?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사역한 것, 심고 물 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라나지를 못하는데. 그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심는 이나 일부
물 주는 이가 열매는 없지만은 자라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고한 그것을 상급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역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사역하는 그 사람하고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사역자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같이 일하지만은 누가 동력에? 하나님이 내 동력자다. 하나님.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역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시든 뭘 할 때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나는 같이 일은 하지만은 같이 사역은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다. 하나님과 함께. 보통 사람들은 자기 편들지 않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멀리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다. 18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만 전파되면은 기뻤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방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의 인격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격화되든 추락되든 짓밟히든 그런 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인격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기뻐한다. 참 훌륭한 생각이고 훌륭한 믿음이죠. 그죠? 훌륭한 사람 됨됨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이 손상돼서 힘들잖아요. 저도 내 인격이 손상되면 힘들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입방아질 하면은 어때? 우라통이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에게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요. 그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질투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남을 이긴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이긴 사람.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자신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겸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은 마치 손바닥에 안과 밖과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소극적인 마음이고 온유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잘 참고 견디면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가 분명히 힘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이 그것이 바로 온유다. 나에게 힘이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것이 온유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닮은 삶이 겸손한 삶이고 온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이 무시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역사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이 정하고 있는 목적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의 능력,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행동 반경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그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마음을 넓혀줘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더 넓어요. 복음에 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보다는 감사, 그리고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에 향하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조조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요.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 이웃에 대하여 자비심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 단체를 더 먼저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이 넓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일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 일들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셔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신이 인격이 추락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에요. 그는 교회에 유익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멸시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참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평온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필요해요. 어려울 때, 내 삶이, 내 개인적인 삶이 어려울 때, 평온할 때는 그렇게 믿음을 많이 사용할 일들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울 때보다는 주의 일을 할 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보다 또 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 의해서 서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일을 할 때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굳건한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또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옛날에 2-7 시리즈 그 교육 받을 때 제자훈련 그 교재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수레바퀴가 언덕 위에 서 있어요.
그 수레바퀴가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그 수레바퀴가 가만히 있으면은 밑으로 내려와요. 언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현상 유지하는 걸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 않고 열심히 해야만 현상 유지 간신간신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려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연결하는 도구이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와 원동력이 없다면 주의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한다는 것에는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부대 스데반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복음주의 신학자인 토니 캠플러가 95세 이상 살아온 노인 50명에게, 정근이 어머니 95세 이상 살아온 노인 50명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겠다. 여기 젊은 분들 많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살겠다. 나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해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겠어요. 또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내가 죽고 났는데도 내가 한 일이 계속되어지는 일,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간단한 축복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뭐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열심히 더 해서 믿음을 더 크게 아름답게 그냥 전하고,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지만은 때로는 적음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참 적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때 참 믿음이 훌륭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는 것을 그들 고백합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 이때를 믿음으로 잘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해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때를 저희들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되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힘이 든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몇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광고도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 세계가 어렵잖아요. 전쟁 때문에 참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싸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삶의 전도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연도 새로 시작했잖아요. 10월부터 회개연도가 시작됐는데 내년 회개연도까지 한 사람 한 가정 전도, 내 삶의 전도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버지니아에 있는 펠로십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 각오가 나오고 저희들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에게 올바른 담임 목사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 교회에 우리 각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삶에 함께해 주셔서 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에 참 아름다운 그 선교와 전도의 바람이 다시 힘차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가 나오고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